많은 어린이와 후진국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큰 병원, 작은 병원에서 위독한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저도 살아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참 지혜롭게 계획을 하고 이 정도는 당위성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 같은데도 지나고 보면 그 속에는 내 명예욕과 내 세상 소욕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병든 자입니까? 물질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겠습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은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그 질병으로부터 완치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또한 얼른 남북이 통일이 돼서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정말 한 달, 1년 동안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볼 것을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우리가 얻은 구원은 보이지 않는 구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존재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도래했고 우리에게 욕망이 도래했고 한시적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의식이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소멸될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무한 세상을 얘기하고 인생의 나약한 것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인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 소망 있는 삶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어떤 다짐으로 참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참 소망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패밀리의 기쁨처럼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는 하나의 종속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필요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창조 작품인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빠지게 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잘못된 사상 속에서 안 좋은 결말, 처참한 결말, 죄악의 결말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변화가 돼야 그 사람이 참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변화의 신앙인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고해 봐야 할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화의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과거에 절에 가서 돌멩이 앞에 섬김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무신론자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화의 신앙인입니다.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 가치관은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까지라도 그것은 이겨낼 수 없는 유혹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수용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는 평생을 큰 목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지금 마지막에 세상 형벌을 받은 채로 근신의 기간도 모르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있는데 자기 자신도 세상 형벌을 받은 채로 무릎 꿇고 근신하지는 않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다니고 또 신문지상에 기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가치관은 그 목회자, 그 큰 목회자, 큰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긴 목회자까지 다 침범을 하였고, 이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듯 싶은 범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정말 참 소망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증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던 그때 참 소망 있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상들이나 인식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변화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관이 세상과 똑같고, 또 권위, 명예욕이 세상과 똑같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세상과 똑같다면은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결국은 교회당까지도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죄가 너무나 관영한 시대, 그림자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 그림자가 한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중견교회 이상 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다 교회당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 물질도 아니고 유산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세운 교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다는 성경 기록을 우리는 꿈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어두움을 주도하게 된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식의 전환 없이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영혼이 됩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또 고난 중에 있는 일, 근심이 끊이질 않으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속에 휘말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인내한다면 우리의 하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의 소망,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합시다.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족한 나 때문에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화평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서부터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까지 겸임을 한 그분들일지라도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가치관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수양관, 교육관, 기도원 등을 위장하여 부를 축적해가는 그러한 망국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가, 그 교회가 성전이 엄청나게 제가 보기엔 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또 제3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사놓고 제자 훈련을 짓겠다고 성도들에게 300만원, 500만원씩 작정 헌금을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성도들이 하나둘 흩어져 나가서 지금은 그 본 교회당 자체에 있는 대출금 이자도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함을 목회의 표대로 세워서 이 세상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양들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무엇에, 어떠한 것에 헌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고 그 믿음은 장성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성한 신앙은 헌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자신의, 내 환경 속에서 최고치의 헌신은 무엇인가를 늘 가슴앓이 하면서 생각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8명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노아 홍수 시대의 그 방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40주야가 내리는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깟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서 세상 물질도 열심히 해서 벌시고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인식으로 또 새로운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헌신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참된 소망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망을 잃어버린 이 망국의 시대, 목회자들까지도 세상 물질관 속에 빠져버린 이 망국의 시대, 우리 새로운 교인들과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들이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인내와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소망을 가진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